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또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또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 재림 교리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의 자비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이 세천사의 기별로 그분께서 탄생시킬 그분의 백성들,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의 주역들인 이 14만 4천을 주님께서 지금 준비시키려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이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한낫을 들고 추수하러 오시는 그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 14만 4천이 상징수라고 여겨오고 있었다면 정말 크나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연구되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또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봉함받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깨달을 수 있냐면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하고 그리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이 계시는 18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정말 경건한 그 성경 학도들에 의해서 연구 주제가 되어 왔는데요. 그 이전에도 다니엘서에 대한 그 연구는 몇몇 관심 있는 성경 연구가에 의해서 시도는 되었으나 그런데 그 정확도가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예언의 정확도에 있어서 사실과 매우 근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카톨릭 예수회의 수도사로서 스페인 출신의 마누엘 라쿤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1731년도부터 1801년도까지 생존하신 분이셨는데 이 마누엘 라쿤자에 의해서 이 예언의 빛이 세상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가까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일은 종교재판소에 회부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한 요사팟 벤 에즈라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영광과 위험 속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오심이란 책을 저술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이 라쿤자가 저술한 책이 스페인어와 라틴어로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번역이 되어서 유럽과 남미에 보급되어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조되었습니다. 이후에 유명한 영국의 에드워드 어빙이란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1792년도부터 1834년까지 생존하게 되셨습니다. 이 에드워드 어빙 영국에 있는 목사님에 의해서 이 라쿤자가 쓴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더욱 광범위하게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재림운동을 고조시킨 또 한 사람의 기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조셉 울퍼였습니다. 이 울퍼는 1795년도부터 1862년도까지 생존하셨고, 이 조셉 울퍼는 유택의 유럽인으로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가운데 2300주야의 예언이 1847년도에 끝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 예언을 계산하는 일이 사실과 매우 근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나라의 언어에 정통하여 언어 소통에 자유로웠던 이 조셉 울퍼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럽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독일에서도 요한 리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하였고, 스위스의 또 제네바에서는 가우센은 1790년도부터 1863년까지 생존해 계셨습니다. 이 가우센이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함으로 세상을 또 놀라게 했었죠. 그래서 이 가우센이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하는 일이 금지를 당하자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 다니엘서를 공부시켰고, 이 가우센의 가르침을 받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재림 기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는 성직자 이외에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일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 기별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재림 기별을 교회에서는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일어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다니엘서는 연구되었고, 첫째 천사의 기별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그분의 예언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소 정결 사업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게 예언을 연구하게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국인 미국에서의 재림운동이야말로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심판의 기별을 외치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의 예언에 직접적인 성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많은 설교자가 유럽과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긴박한 재림을 설교하는 동안에 그 믿음은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 재림운동은 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한 침례교 평신도에게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이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연구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그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19세기 초에 이신론으로 인해서 그는 그 종교적 확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이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적과 초자연적 계시를 가진 기독교를 거절하는 회의적인 믿음 체계를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신론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지 않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당시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이 이신론은 유럽과 북미 두 곳에서 가장 대중적 신앙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1790년도에 일어나는 그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잔인함과 그 과도함이 많은 사람에게 이성이 인간으로서의 삶에 충분한 기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9세기 초 20년 동안은 많은 사람이 이 이신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되는 그 부흥이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윌리엄 밀러는 이 대각성 운동 기간에 성경에 기초한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정말 그 회의론주의였는데 이 회의론이 1812년 전쟁을 통해 끝을 맺게 되는데요. 정말 폭력과 죽음 앞에 이 윌리엄 밀러는 자기 개인의 삶과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강한 부담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이 북미 교회들을 다시 되살린 것처럼 역시 윌리엄 밀러도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다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대의 많은 사람과 달리 밀러는 각별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조직적으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AND 6페이지에 이렇게 쓰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기 전까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나는 별로 모순이나 의문 없이 이해할 수 있었고 거기 관련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하여 나의 견해와 일치하는 때에는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갔지만 만일 분명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문제에 관한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을 대조하여 연구하였다. 그렇게 하므로 어렵게 보이던 것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를 이렇게 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1816년도부터 1818년 동안 밀러는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약 25년 동안, 즉 1843년 3년에 25년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중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연구한 끝에 특별히 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그 성경 말씀 자체가 해석해주는 법칙에 의해서 예언상 하루는 1년을 상징하는 것임을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을 기초로 해서 2300주야 예언이 1843년에 맞춰지게 되는 것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를 지구로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불로 지구가 정결해진다는 것을 해석을 함으로써 밀러는 그리스도가 2300주야의 끝인 1843년에 지구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제 추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졌겠죠. 하지만 역시 천년계의 끝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대부분의 주류 신학 앞에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계의 시작에 오실 것이라는 그의 결론을 조용하게 그는 그냥 인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계서 13페이지에 보시면 밀러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나는 내가 실수했을지도 모른다는 점과 다른 이들을 잘못 인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나의 결론을 내놓기 두렵다라고 상계서 13페이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밀러는 성경을 다시 또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 1818년부터 1823년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밀러는 그리스도께서 1843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이 지난 후에는 밀러의 이웃들에게 공개적으로 그의 믿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게만. 하지만 그의 말을 관심 있게 듣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다고 상계서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년 동안 1823년부터 1832년 동안 밀러는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정말 그동안 이 밀러는 긴박한 지구의 운명에 대한 그의 발견을 전해야 한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계서 15와 1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그가 써놓고 있는데요. 너는 가서 세상의 위험을 외치라는 인상이 계속 그에게 밀려왔다. 나는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확신을 피하기 위해 나의 할 일을 다했다고 밀러는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양심에서 도망갈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에게 맡겨진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엄숙한 언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러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함을 느껴서 만약 누군가가 공적인 장소에서 설교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는 가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계서 17페이지에 보시면 그 즉시 나의 무거운 짐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고서 그리고 나는 설교자로 초대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뻤다. 왜냐하면 전에 한 번도 그러한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지 반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밀러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재림에 관해 설교해 달라는 최초의 요청을 받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상계서 18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그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나는 즉시 하나님께 반항하기로 그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밀러는 고백을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집 밖으로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복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림에 관한 그의 설교는 정말 많은 회심자를 끌어내었습니다. 그 후에 밀러는 정말 다양한 교단의 교회들 집회에 끊임없는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1830년 끝에 마지못해 이 선지자가 된 그는 그리스도가 1843년에 오실 것이라는 그의 견해를 따르는 수많은 동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동역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크리스천 커넥션이라는 그 교회의 조슈아 V. 하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1839년은 보스톤의 그 차든 스트리트 채플에서 영향력 있는 이 하임즈 목사를 발견한 해인데요. 1839년이 이 하임즈 목사님은 유능한 목사일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개혁 운동을 통해서 지상의 천년왕국을 소개하는 초교파 운동가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839년 11월 이 하임즈 목사님은 교회의 연속되는 집회에 윌리엄 밀러를 초대했고 이후 밀러의 재림 기별은 정말 활동적인 하임즈 목사님을 그리스도가 1843년에 오실 것이라는 기별의 최초 공식 선전원이 되도록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의 긴박성을 인식한 하임즈 목사님은 세상 앞에 재림교리를 내놓아야 할 부담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 하임즈 목사가 밀러에게 왜 대도시에서 설교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밀러가 나는 오직 초대받은 곳에서만 설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하임즈 목사님은 소극적인 밀러에게 만약 문이 열려 있다면 나가서 전하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는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임즈 목사님이 나는 그에게 조직적인 운동을 준비한다면 교회 연합이 있는 도시들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 경고의 기별은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나는 밀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재림운동이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게 되었다라고 윌리엄 밀러의 회고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타고난 운동가인 이 하임즈 목사님이 1844년까지 재림 교리가 북미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 들려질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임즈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1843년에 오시며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세계를 향한 경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가로수 거리를 이용을 했는데요.
인쇄된 종이만큼 영향력 있는 매체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하임제 목사님이 내놓은 인쇄물을 가리켜서 역사가이신 네이든 해치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례 없는 엄청난 미디어 공격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와 함께 한지 이 하임즈가 석 달이 지나서 세상의 재림 기배를 소개할 그 사인즈 오브 타임즈 시대의 징조라는 징조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인즈 오브 타임즈를 출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1842년에 사인즈 오브 타임즈뿐 아니라 미드나잇 크라이, 즉 밤중 소리라는 잡지를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임즈 목사님은 미드나잇 크라이를 그 나라의 가장 중심지에서 열리는 밀러주의 복음운동과 관련해서 매일 2센트짜리 신문으로 보급했습니다. 하임즈는 수주 동안 매일 만부를 인쇄해서 신문팔이 소년이나 길거리 가판점에서 판매하게 했습니다. 적어도 뉴욕주의 모든 목사에게는 한 부 이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2년 한 해만 이 하임즈 목사님은 5달 동안에 밤중 소리 60만 부를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주 집회가 마쳤을 때 그 소식지는 한 주에 한 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운동 인쇄물은 정말 전례 없는 긴박성과 함께 인쇄 사업의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 간행물을 넘어서 이 하임즈 목사님은 팜플렛, 소책자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들의 대다수는 지역 공동체에서 유통되도록 했고 10불 이하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재림운동 서고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841년까지 이 재림운동의 출판 활동은 출판위원회를 위한 총대리인으로서 감리교 목사인 조슈아 리치 목사님을 고용해야 할 만큼 넓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밀러주의 출판 활동의 유익한 측면으로서 순회와 설교에 대한 요청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하임즈 목사님은 출판만으로는 재림 기배를 전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운동가인 이 하임즈 목사님은 1840년 10월 재림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보스턴에서 열린 이 대총회는 지역 밀러주의의 집회 수와 함께 1844년까지 적어도 15회 이상 열리게 됩니다. 1840년도부터 1844년 5년 동안 15번 이 대총회가 열렸네요. 이때 밀러주의 대총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더 중요한 점은 하임즈 목사님이 재림운동 장막 집회에서 강력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2년 여름을 시작으로 밀러주의자들은 1844년 가을까지 130회 이상의 전도 집회를 열게 됩니다. 1842년부터 1844년 2년 동안 130회 이상 전도 집회를 하면 정말 엄청나겠네요. 그래서 그 참석자 수는 약 5만 명 이상인데요. 적어도 미국 인구의 약 35명 중 1명꼴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미국 인구의 35명 중 1명꼴은 이 전도 집회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기가 정말 뜨거웠네요. 하지만 장막 집회의 파장은 단지 참석자들의 수를 능가했는데 왜냐하면 출판물들이 그 집회와 함께 따라다니고 있었고 그 집회들은 대도시들 안에서 혹은 그 근접거리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 집회가 적당치 않고
적절한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장막 집회 청중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하임즈 목사님은 이 텐트 장막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4,000명이 수용되는 이 밀러주의 텐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당시 북미에서 가장 큰 텐트였을 것입니다. 그 텐트가 4,000명이나 들어간 텐트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대형 텐트의 참신함도 청중들을 끌어들였는데요. 그래서 이 텐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수천 명의 사람이 또 텐트 밖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북미 밖 세계 많은 곳에서도 밀러의 기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843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밀러주의자들의 설교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천년기가 지난 후에 오신다는 믿음을 가르치는 일반 개신교들의 반대를 맞게 되는데 1840년 초반만 해도 그 대부분의 교단 강단은 재림운동 설교자들에게 열려 있었지만 1844년에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840년도까지는 밀러의 재림운동 설교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843년에는 이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러주의자들은 점차 비웃음거리가 되어갔고 재림운동에 속한 이들은 종종 그들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그들이 속한 교단의 믿음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한 많은 이들이 갈수록 그들의 교회로부터 제명되어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843년 여름에 이 찰스 피치라는 목사님, 이분은 그 당시에 회중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찰스 피치 목사님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적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설교했는데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가 이 찰스 피치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찰스 피치 목사님은 잘 기억하실 텐데요. 이분은 초기 문집 첫 계시의 그 14만 사천인에 대한 계시에서 이제 그 하늘 도성에서 14만 사천인들이 정말 그 피치와 스토크먼 목사님을 그분들은 이미 잠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피치와 스토크먼 목사님이 잠드셨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뒤에 상황을 모르니까 이제 화이트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우리가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이제 그 물어보시는 그때 이제 그 대답해주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피치와 스토크먼이 바로 이 피치 목사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피치. 그래서 이분은 회중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잡지와 소책자 형태로 출판된 그 설교는 밀러주의 발전에 있어서 재림운동 신자들에게 점차 그들 자신을 이전의 교회와 분리된 몸으로 보게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피치와 스토크먼 목사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기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 첫째 의인들의 부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43년 여름을 지나며 대부분의 개신교도와 조화를 이뤄왔던 밀러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바벨론이 로마 교황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때 이
밀러주의자들은 규정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논쟁에서 이 찰스 피치 목사님의 주장은 바벨론은 가톨릭교와 개신교회들 모두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치는 이 찰스 피치 목사님이 본인이 쓰신 Come Out of Her My People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라는 이 책에 18페이지에 이분이 이 기록을 했는데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바벨론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적 오심과 왕국의 진실한 성경 교리로 회심해야만 한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길 원한다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지금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때 그 당시에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치 목사님은 많은 밀러주의자들에게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별된 몸으로 분리되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이 심판의 때에 관한 메시지를 거절한 교회들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동부 밀러주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이 분리에 대한 피치의 호소에 대해서 차갑게 대응을 했어요. 뭘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냐. 그래서 다양한 교파들의 공격적인 반응이 많은 재림주의자들이 그들의 교회에서 반대를 경험하며 출교를 당하면서 이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리할 생각이 없었지만 교회에서 출교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임즈 목사님은 1844년 가을까지 분리에 대해서 지지하지는 않다가 마지못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밀러 자신은 분리를 강하게 지지한 적이 없었지만 결국에는 로햄턴 침례교회가 이 윌리엄 밀러를 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출교시키게 되면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경고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칙의 섭리대로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분리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예고된 종말로 향해 들어가는 사건으로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처음부터 재림의 구체적 시간을 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시간을 딱 언제 몇월 며칠 날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1843년에 마친다 이렇게만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는 1843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843년 1월이 되자 이 밀러는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일의 예언과 유대인의 달력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1843년 3월에서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 어느 날에 오실 것이라고 이제 결론을 짓게 됩니다. 1843년 3월부터 1844년 3월 21일 안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다가왔을 때 이제 1844년 3월 8일 아직 3월 21일은 아니죠. 3월 8일 날 정말 The Western Midnight Cry라는 서부 밤중 소리의 표제에 뭐라고 썼냐면 그대의 하나님 오심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세상의 끝날은 그리스도의 오심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러주의자들은 최초의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절은 겪었지만 여전히 그 신실했던 밀러는 1844년 3월 25일 그러니까 대실망 이후에 4일이 지났죠.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이 밀러가 하임즈 목사님한테 나는 지금 오래된 나의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살아온 나는 아직도 사랑하는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산해온 그 시간은 이미 채워졌고 나는 매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 보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경고케 하실지 아닐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영혼들의 피로부터 나의 의복을 깨끗이 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힘을 다했으므로 그들의 비난에 있는 모든 죄책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느낍니다. 라고 이 밀러가 Midnight Cry라는 그 책에 4월 18일 날 1844년에 이렇게 하임즈 목사님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써놓은 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좌절감에 빠진 이 하임즈 목사님은 1844년 4월 24일 한 달 뒤쯤 되겠네요. 대실망 이후에 그 교회 견해를 어떻게 밝히냐면 유대력의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친구들과 사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공표한 그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는 완전히 그리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날의 기한은 끝났습니다. 구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숨길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언된 기간의 종료가 되는 정확한 시간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임즈 목사님은 상당히 중요한 말을 또 덧붙이게 되는데 우리는 예언된 기간의 종료가 되는 어떤 다른 날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분명히 정확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정한 그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증령 응하리라. 그래서 이 하임즈 목사님은 신랑이 오기 전에 지체할 것이며 기다리는 자들이 졸고 잠들 것을 가리키는 그 마태복음 25장 5절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하박국 그 선지자의 그 말씀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임즈 목사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세상에 전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1.2획도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말씀 그대로를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을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심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러주의 재림 신자들은 지체된 시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재림 신자들은 실망을 겪은 후에 그 운동은 전보다도 덜 열광적이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때 이 당시에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있지 않았잖아요. 이 역사적 현장이 없었지만 이때 이 당시에 이분들의 그 재림운동의 열기와 이런 것들 좀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제가 좀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제가 그 재림교회사 서종환 합회에서 이제 시조사에서 나오는 재림교회사에서 인용한 부분인데요. 그 당시의 그 역사적 현장을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좀 보는 듯 좀 약간 생생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밀러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 침례교회의 평신자였습니다. 그래서 1812년 그 대위의 계급으로 전역한 후에 농장을 경영하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6남매 중 장남이었고 8남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밀러는 그 크지 않는 키에 약간 뚱뚱한 체격에 둥거스레한 얼굴에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쾌활한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좋았고 역사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았대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그가 즐겨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한번 다 아시겠지만 이건 좀 약간 좀 크게 나온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윌리엄 밀러를 크게 도왔던 그 하임즈 목사님, 조슈아 하임즈 목사님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하임즈 목사님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윌리엄 밀러만 많이 우리가 익히 들어왔는데 이 하임즈 목사님 정말 대단한 주역이었네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십니다. 위에가 윌리엄 밀러, 밑에 분이 조슈아 V 하임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들을 성경 속에 있는 다른 역사서들과 대조해서 연구함으로 1261년, 1260년이라는 사실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법안권이 지상권을 잡는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도에 막 미친다는 것과 나폴레옹의 혁명으로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도 2300년이라는 것과 그 시작은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그 성전 중건령이 내린 기원전 457년이라는 사실을 역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원전 457년에서 2300년을 계산하니까 1843년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재림교회 역사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끝은 곧 세상 종말로 알고 있던 밀러는 1818년 당시에서 불과 25년 후에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밀러는 25년 후에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우 자신이 과오를 범하였을 가능성 때문에 그 기회를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망설임 속에서 이제 시간은 흘러서 1831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를 초청해 준다면 가서 기회를 전하리라 라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16마일 떨어진 오늘로 말하면 약 키로를 환산하면 25km 정도 되는 그 조카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 조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와서 설교해 달라는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빨리 이 기도가 충족되었기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약속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이 첫 집회는 너무나 성공적이었고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이 밀러의 기회를 받아들였고 생애가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여러 곳으로 전파되었고 침례교회를 비롯한 감리교회, 조합교회, 장로교회, 크리스천 커넥션 등 여러 개신교회에서 초청이 쇄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재림운동이 1833년 그 밀러가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설교자의 자격증을 받게 되고 유능하고 경건한 목사들의 참여로 아까 그 말한 그 젊은 목사인 조슈아 V 하임즈 목사님, 그리고 조슈아 리치 목사님, 그리고 찰스 피치 목사님, 그리고 전직 선장이었던 조셉 베이처, 그리고 제임스 하이트 등 많은 정말 분들이 이 재림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절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하게 될 백성들은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시련을 받아야 하였고, 그 이후에 연단받은 극소수의 작은 무리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남은 무리들, 이기는 자들이 되겠죠. 이 자들이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므로 드디어 이 땅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처럼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윌리엄 밀러와 밀러랑 같이 재림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오늘 그 역사적인 그 생생한 현장을 오늘 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세 천사의 기별인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